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현유 목사님께서 인천 지역 현장 분석을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천시의 237 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시는 광역시로서 8개 구와 2개 군, 136개 동과 122개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외국인 주민 수가 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4.4%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구로부터 시작해서 중구에 이르기까지 인천시 전체의 다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천 부평이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몰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민족들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외국인 근로자로 이렇게 한국에 오신 분들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등록된 인원만 그렇고 이거 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 또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자녀들이 등록된 자녀만 해도 15,000명 이상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족과 중국계, 또 중국 화교, 또 중국인들이 제일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동남아시아 계열과 또 우즈벡에서 온 분들, 남부아시아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일수록 외국인들이 더 밀집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노년 고잔동인데, 이곳에 이제 남동공단이 있습니다. 이 공단을 중심으로 기숙사와 그 근처 노년동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또 많은 지역이 또 가자동, 또 북성동인데요. 북성동 쪽은 이제 차이나타운과 중국인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 가자동은 이쪽에 또 산업단지가 있어서 몰려 있는 곳입니다. 부평역이 근처에 있습니다. 조선족들은 부평동과 또 그 부평역 근처 십정동, 선악동 쪽에 몰려 있는데요. 선악동은 남동공단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이제 유흥을 즐기러 많이 가는 곳이고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된 곳입니다. 십정동, 부평동은 이제 지하철역 중심으로 조선족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제 북성동, 또 신포동 이쪽이 차이나타운 거리며 주로 무역업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900년대부터 중국인들이 화교가 많이 진출했었고요. 여기 용현동 이쪽은요, 인하대학교가 있는데요.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밀집해서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제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근처에 많이 있는데요. 양쪽 지도를 비교해 보시면 남동 국가산업단지와 또 인천 일반산업단지, 또 위쪽에 검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민족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천의 다민족 현장이자 또 빈 곳 현장인 곳을 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만 약 2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등록되지 않은 숫자만 해도 한 3만 명까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개 국적을 가진 다민족들이 몰려 있고, 주로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온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공장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그 근처에 또 다세대 주택에 또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공단에는 우리 32교구에 우리 하원기 집사님과 홍미영 집사 부부께서 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인천 차이나타운이 있는데요. 아까 북성동 쪽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화교만 해도 약 2천여 명이 되는데요. 차이나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만 해도 약 500명 정도 됩니다. 차이나타운 안에도 학교가 있는데 주로 화교들,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입니다. 평택이나 주변 수도권에서도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차이나타운뿐만 아니라 그 주변으로 중국 상인들이 무역과 서비스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이나타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종교는 이제 답동 성당, 정말 오래된 성당이고요. 하나님의 교회 사찰들이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차이나타운 근처에 살고 계신 우리 최양매 집사님께서 좀 포럼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쪽 중구 지역에 70%가 오리지널 중국 상인들, 무역 아지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간 상태고, 남아있는 분들은 자녀 양육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 한국 분들하고 결혼한 분들, 간신히 또 이제 이주할 수 없어서 비자 문제나 자녀 문제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굉장히 언어 문제, 교육 문제, 또 경제 문제로 지금 이쪽 지역에 있는 중국 분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는 일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거의 다 방치되어 있고요. 거의 이제 이단들이 많이 돕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단들에게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네, 또 인천에는 또 이렇게 송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글로벌 캠퍼스가 밀집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이제 학교는 이제 국제 학교 형식으로 이제 분교 형식입니다. 완전히 외국 학교가 있습니다. 또 송도 지역이 또 연수구를 중심으로 가천대를 비롯한 연세대, 또 카톨릭대와 같은 또 국내 학교도 밀집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비대면 학교 수업으로 많은 이제 외국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간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숙사에 남아있는 외국인 학생들과 교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2명 정도 있는데요. 그 랩런트들의 포럼을 들어보면 거의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오지만 일부러 한류 문화나 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모의 사정 따라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이 오는데, 여기 있는 외국인들은 주로 이 송도 안에서 소비 생활을 하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갈 데도 없고 거의 뭐 방치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제 학교 수업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서 저희가 다민족 캠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세대 안에는 이제 아프리카계 다민족도 있고 또 그때 이제 일본계 학생들도 많이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송도 연세대 캠퍼스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었고요. 1년만 수업을 하면 무조건 또 신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캠프를 통해서 많은 다민족들이 연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송도에는 또 우리 그 가천대 교수님이신 또 박성진 집사님과 현다실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또 인천 논현동에는 우리 탈북인들이 몰려 있는 탈북인 타운이 있습니다. 약 3천여 명 정도의 탈북 그 마을촌이 형성되었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탈북인 타운을 만들어서 이주를 권장해서 논현 마을 중심으로 굉장히 탈북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계시는 또 우리 김희척 장로님 또 우리 남성 원사님 포럼을 들어보면 우리 탈북인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체 사상이 아직 각인된 것이 뽑아지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나 상처 또 적응하지 못한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아직도 이제 가정의 문제, 방치된 아이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또 이 지역에는 또 경제 활동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영적 문제로 그런 건지 무속인으로 전향하는 우리 탈북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천 지역 현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도라 목사님, 바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호스트가 네, 공유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32교구 우리 237 선교 집중 캠프, 특별히 이번 주는 인천입니다. 인천 지역인데요. 아까도 우리 이현유 목사님 그 보고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237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현장, 차이나타운이니까 하나님의 절대 현장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차이나타운 속에 빈 곳, 버려진 곳, 지향이 있는 곳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를 들면 인천 선도 우리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도 완전 황금 모양이죠. 근데 그 속에서도 빈 곳, 버려진 곳, 지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복음을 갈급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뭔가 접속이 안 돼 있는, 우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현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국 그리고 지역을 돌아보면요. 중요한 현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현장 얼마든지 있는데 어디에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고 그 갈급한 사람들에게 보낼 사람과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5개 지역으로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순회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7의 가장 시급한 현장,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팀 구성이 되어지고 깊은 기도 속에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라 라는 확실한 인도를 받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인천 지역에서도 그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그 절대 현장에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현장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왜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왜 이 현장을 만나게 하셨고 왜 이 현장 가슴에 품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계속 하게 하시는 건지 그런 실제로 24가 되는 사람이 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했지만요. 절대 제자, 절대 팀이 사실은 캠프의 열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 이 4명이 팀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중요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현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 마케도니아로 가게 됐지만 마케도니아로 간다는 것보다 마케도니아 중에서도 첫 번째 피리포라는 그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 지역이 첫 번째가 되어지면서 그 다음 지역 이렇게 가게 됐죠. 가장 첫 번째는 피립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런 가슴이 있고 인도받는 절대 제자 팀입니다. 또 현장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절대 시스템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지역마다 이 현장에 이 산지를 가장 시급한 현장에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냐? 그 답을 이제 찾아낸 실제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이 팀이 생겨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안상, 시흥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에 들어가는데요. 인천 지역에서도 아까 이현희 목사님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중요한 현장에 이미 그런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팀이 구성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준비라고 썼는데요. 그것이 다국어 콘텐츠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난주 일부 메시지들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237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메시지. 아까 우리 남동 콘당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러시아권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있다. 뭐 태국 사람이다, 베트남 사람이다, 필리핀 사람이다, 여러 나라 사람이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과 그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더 정착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치유하는 TCK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TCK들을 치유할 정도가 아니라 미래에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먼저 준비되어야 돼요. 이 다국어 콘텐츠를 그냥이 아니고요. 철저히 온라인화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현장 찾아내고 팀 구성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뭡니까? 그 막상 들어가서 뭐 한국말로 맨땅에 헤딩그라고 표현이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그 뭐죠? 그 글로벌 캠퍼스인가요? 거기에도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서는 맨땅에 헤딩식으로 물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비된 제자가 있고요. 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가 있거나 아직은 사명은 못 깨닫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그 숨겨주신 렘넌트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지면 현장 분석이 되게 쉽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은 비대면으로 그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너희들의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니냐?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거다라는 것을 마치 대화하듯이 온라인 상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준비되어야 돼요. 바로 뭔가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그 영어로 구원의 길을 쭉 하면서 이곳으로 통진다.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글로벌 캠퍼스에 와 있는 학생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세대일 거고 그 속에는 물론 인재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인재일수록 자기 안에 있는 고민은 친구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숨겨놓고 있거든요. 그걸 또 온라인상으로 답을 찾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우울증에 걸려있다 하면요. 인생 너무 허무하다 할 때 유튜브 들어가면서 우울증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허무함에 대한 답 이렇게 찾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유튜브만이 아니죠. 그러나 요즘은 거의 다 메디어 콘텐츠로 가를 때는 거의 다 유튜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절대 현장에 다국어 콘텐츠를 준비를 해놓고 온라인화 시켜서 그것을 퍼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TCK 메시지 그리고 온라인 TCK 치유 사역 온라인 TCK를 서비스로 키워나가는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온라인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TCK 중에 렘넌트들이 나왔다. 제자가 나왔다 할 때는 이 사람은 복음의 레바리지로 복음이 완전 담긴 그릇으로 베셀로 복음으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그 트랜스미션 이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니까 완전 노바디 현장 아무도 없는 답을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현장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예비된 대상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겠죠? 플랫폼. 그러면서 이 사람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답을 얻어서 세워진 사람들을 다시 다른 현장 가며 그걸 우리는 아웃소싱이라고 하죠. 이런 온라인 3위 사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도대체 어느 교구에서 누가 준비해 나가느냐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키입니다. 제가 한대호 목사님 따라 지금 우리 천국의 다민족 우리 선교국의 다민족 소선임위원회 관련된 여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도 함께 좀 사역을 하는데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뭐 선교 운영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한국어 교실 운영하신다거나 여러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당연히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지방도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면요. 공간이 있고 시설이 있고 선생님이 있어도 하루 종일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얼마만큼 구체적인 현장에 구체적인 답을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온라인화 시킬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게 승부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에이지아들이 그 명상 콘텐츠를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열어놨는데 25 사람들이 접속했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그냥 한 번 재생한 걸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요. 그 중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자료를 찾기 시작합니다. 강사가 누구였냐? 그 강사 또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검색한 결과 그 사람이 저서가 나와 있네. 또 이 사람이 더 구체적인 컨퍼런스를 하고 있네. 계속 깊이 파고들어갑니다. 연점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전문의일수록 소리 없이 계속 찾아다닙니다. 우리한테 그런 거 있을까요? 자료는 다 분산돼 있지만 실제로 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뭡니까? OTP라고 하셨나요? 원타임 파스라고 하셨지만 한 군데서 한 곳에서 모든 것으로 얻어낼 수 있는 계속 혼자 찾아다닐 수 있고 자료를 찾아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아직 없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상자들에 맞게 구체적인 답을 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치유되어지고 사역자와의 만남도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또 던지는 것 같지만 이거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장로님 그리고 실제 현장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분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 있는 렘넌트 청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조율하면서 그 현장에 맞게 함께 내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교육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일본 선교부 선교 있기 때문에 일본 현장 뜨고 지금 팀들하고 계속 이런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언어권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교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부분 두고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 미션인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3주차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들은 특별히 인천 지역에 계시는 장로님들은 지역의 대표적 교회 아니면 종교단체의 다민족 사역을 조사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말씀 흐름으로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왜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기획해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이원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난주 저는 정왕동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중화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 현장에서 가장 영향 미치고 있는 단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까도 차이나타운 그 현장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영향 미치고 있는 종교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군데 나왔죠. 그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교리, 아니면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중화권 사람들에게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는 포인트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장로님들이 실제로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메시지를 던지고 또 현장도 다니시는데 장로님들이 물론 현장에 계시면서 계속 그걸 보시고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또 소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장로님들 중에 237 선교위원회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이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고 가짜인데 사람 모여들고 있는 이유가 뭔지 확인하시면서 말씀으로 편집 기획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역자분들. 여기 사역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전년들이나 또 레므넌트들 중에서도 그런 현장에 마음 있고 지금 시대의 문화에 친숙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팀들은 이 지역에 빈거 풀어진 거 지향이 있는 곳 그 현장의 문제와 답을 한번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이 그들의 입장으로 답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 기도해 보시면 기도로 설계가 나올 겁니다. 제 현님이 한 몇 년 전에 조금 소총하셨어요. 소총하시기 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서 어, 굉장히 위험했을 때 제가 집에 찾아갔는데요. 굉장히 집을 늘 깨끗하게 했던 그 집에 먼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현관문에 뭐가 있었냐면요. 칼, 그리고 그 두유, 그러니까 기름 담은 뭐랄까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줄이 있었어요. 그걸 다 세팅을 해놓고 이제 아무도 배를 끼치지 않는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손 끊고 그러면서 불을 태워버리고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형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 믿긴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답으로 뭔가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이렇게 문가치한 그런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살아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완전 무너진 그 자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셨다는 것이 답으로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 저한테 어떤 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가 전하고 싶은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아니하면 못 듣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듣자마자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형을 두고 하는 기도를 바꿨어요. 그러면서 대화할 때
그 자세, 태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제 형이 이렇게 그 자살을 하려고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좀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자살은 아니고 그 병 때문에 소청하셨어요. 장례식 때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를 저희 가족 식구들하고 했는데 그때 저희 가정에 큰 영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은혜다 생각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요.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 대학 현장인지 차이나타운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인지 그들에게 답이 되는 복음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있는 복음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게 그것이 바로 답이구나 라고 디자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에 그 사람들을 두고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의 삶 현장을 위한 세팅이라고 썼는데요. 그 절대 현장을 위한 디자인은 우리 교육자분 중심으로 장로님들이 말씀으로 기획해 오시고 사역자분들이 기도로 설계해 오시고 또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그 타란트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그거 실현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소통하는 팀을 좀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산, 시흥 그리고 이번에 인천, 부평, 부천 5지역이 있지만요. 5 현장에서 한 군데라도 이런 팀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다 동항해야 될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까도 우리 레므넌트 예배 때 리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왜 강야 40년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강야 40년 주셨냐? 아니다. 완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40년 허락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에게 왜 코로나 시대 이제 뭡니까? 그 백신 받고 이제 점점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이 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5년 정도 갈 거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가 계속 현장 방치하게 해놓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현장을 완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그런 캠프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시공간 보좌에서 주의 사자를 파송해 주시고 시공간 조율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237에 비춰주실 겁니다. 32개월 선교 집중 캠프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역사로 그것도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개국 237 선교 집중 캠프를 통해 지역 현장의 237의 빈고, 버려진 곳, 지향이 있는 곳을 살리는 메시지와 메신저, 미래치유사역, DCK를 3위수로 키우는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이 세우게 하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온라인으로 그들에게 콘텐츠를 던질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모든 사역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